오랜만에 금요 이 기도회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불리우는 이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명단이 1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선교사로 파송될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도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이 핵심적인 인물이었었던 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량이 검증되었었던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선교 사역에 방향이 맞춰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분위기 속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우리 1절 서두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2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이 모 교회였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만큼 이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 이 조직적인 체계가 갖춰진였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바나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렇게 5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5명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한 사람씩 그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구브로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나바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가장 큰 공헌을 했었던 그런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지도자는 이 니게르라는 사람이죠.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는데 라고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요, 라틴어에서 온 말로서 검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영어로 니그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니그로가 이 아프리카의 지역의 흑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흑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로마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었죠. 그래서 흑인은 주로 그 계급 사회에 있어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예 출신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흑인이면서도 개종자였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인 시므온이라고 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흑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레네는 오늘날 이 아프리카 북부의 이 리비아라고 불리우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출신
이 이방인으로서요, 이 스데반이 순교할 그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말은요, 함께 양육을 받은 그러한 뜻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나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죽였었던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겁니다. 이 헤롯 안디바와 이 왕궁에서 함께 같이 자랐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형제지간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랐지만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나엔이 이 헤롯과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면 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헤롯 왕가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출신이 바로 마나엔이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떻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학문을 받은 바리새파 출신 인물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그런 순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교회에 커다란 박해를 가지고 왔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심을 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의 회심을 많이 믿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사울의 힘이 되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도 바울이 설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사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바나바와 흑인, 시므온, 아프리카 출신, 루기오, 또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 같았던 이 마나엔과 교회를 핍박했었던 인물인 사울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신분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었던 자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인물이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었고,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등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큰 의미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국인 그리고 노예, 양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 기역자 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역자 교회. 교회가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한쪽에는 남자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자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중간에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교회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온전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어떠한 일정한 능력이 갖춰지게 되면 모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소외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말이지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를 잘 아는 유식한 사람들도 있었고 야만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는 반목이 없었고 불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은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분과 계층, 심지어 인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화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쉽게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수의 그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거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차별이 있거나 학벌이 있고 없는 자들이 이렇게 소외를 당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면 이것이 아마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이 발더러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와라도 화합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며 또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자들은 초신자들을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바로 훌륭한 목회자였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이지만 벌써 그 교회 지도자들, 우리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담임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운 뒤에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교회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를 2명이나 파송하는 일은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나도록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재생산을 잘 해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산이 물질이나 건물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며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고 잘 키워내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고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분명히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작고 연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람을 키워내고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아낌없이 인력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차고 넘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일 제1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면 이 일꾼들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를 위하여서 사용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에 차별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와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